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명예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남미의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폭증을 했어요. 한 20-30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 왜 중국 분들이 왜 중남미를 통해서 멕시코 국경까지 이렇게 오나? 이분들이 중국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오나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또 점점 좀 폐쇄주의 따라서는 통제국가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사회가 경직되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에는 미국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남미에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올라온 이민자에 섞여가지고 중국 쪽에서 오는 이민자까지 국경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입국하려고 바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자유롭게 좀 사람들이 편안하게 왕래를 해야 장사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서로 무역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지금은 자꾸 폐쇄한단 말이에요. 자꾸 폐쇄하는 사람들이 왕래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거래도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북한에는 그 수령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수령을 모독하면은 그 노동 교화형에 처합니다. 오토 엠비어라는 청년 기억할 거예요. 관광 갔다가 국경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호텔에 있는 신문에 신문지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가 운동화를 싸가지고 가방에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신문지에 친애하는 수령님 얼굴이 사진이 있었다는 그 죄로 감옥에 갇혀서 죽었잖아요. 못 나왔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백성들의 인권보다 그 수령을 이렇게 존엄을 해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요즘 중국에서는 간첩법이 통과됐어요. 간첩법 때문에 어떤 분이 중국에 항상 늘 출장을 다니셨는데 한번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찰이죠. 경찰관에 붙잡혔는데 이것저것 이거 막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처갓집이 누구냐, 너희 상사 이름이 뭐냐, 상사가 어디 사느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통과하는 비자 서류 이런 걸 좀 검사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인적상의 정보를 알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사람들이 안 가게 되죠. 불편하면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었는데 멕시코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멕시코가 최대 수입국이 됐어요. 지금 미국에. 점점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중국은 자꾸 폐쇄주의로 가죠. 북한은 원래부터 폐쇄적인 국가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 폐쇄적으로 가면 결국 자꾸 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도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등소평이라든지 아니면 고르바초프 같이 개방을 해서 자기 백성들을 크게 경제적으로 살렸던 사람들의 뜻을 다 저버리고 반대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경제 어려우면서 다 건져줬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반대 길을 가니까 나라가 더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물려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나쁜 것을 물려받으면 나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을 물려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어요.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물려줘요. 아들 솔로몬이 이걸 잘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일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40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유언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많은 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라. 이게 죽을 때 마지막으로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다른 많은 것들이 왕으로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력을 길러라, 경제력을 길러라, 아니면 백성들을 아주 평안하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잘해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행정력을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제해놓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분의 계명 조목조목 작은 항목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끝까지 잘 성실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의 왕위도 튼튼해지고 이 나라도 반석같이 설 거고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다윗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왕을 이어가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주고자 했던 귀한 핵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세속적이고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이 워낙 훌륭합니다. 아들이 자기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걸 지시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이 없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능도 아무리 강한 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꼭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왕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판단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판단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그만했는데 자기 양자들마다 다 이렇게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을까? 그나마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 문제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일생동안 고통받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멀리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자식이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더 멀리할 것 같은데 뜻밖의 그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을 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자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이 거룩해봤자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는 드러나서 비난받고 누구는 숨겨서 안 나타날 뿐이지 인간 다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다윗의 왕을 이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당 짓는 게 뭐 중요합니까?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고 경제력을 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주변의 모든 나라와 화친할 수 있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외교력,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솔로몬에게서 본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왕 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예배당 지으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아들을 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군대도 강하게 만드시고 경제도 강하게 만드시고 나라도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바세바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강한 왕을 만들고 싶으면 압살롬 대단한 왕자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덤벼가지고 나라를 뺏어서 왕이 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아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왕자도 있었어요. 아도니아 왕자는 자기 혼자 다윗의 모든 신하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신하들만 다 따라 모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왕을 주지 않았습니다. 취소시켰어요. 자기가 혼자 왕 되고 싶어도 다윗이 인정 안 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왕 되고 싶다고 왕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을 삼아야 왕이 되는 거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왕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는 자기가 왜 왕이 되는지를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온 백성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힘을 강하게 하려면 솔로몬은 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라는 왕은 훌륭한 자질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주변에 가장 중요한 요압이나 아니면 뭐 여러 유능한 책사들을 벼슬을 가진 이 지휘관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 가지고 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여전히 또 한 번 컨펌을 하는 거예요. 다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경제력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너의 모든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운 백성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간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귀한 왕자를 내려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왕이 되다 보면은 점점점 권세가 높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당장은 멀쩡한 것 같고 다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식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네가 붙잡고 있어야 너의 인생이 축복을 받고 너의 나라가 든든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다윗같이 마지막 유언을 자식에게 남기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다윗처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직장도 만들어주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직책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기도를 날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 했던 그 마지막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자녀 교육의 완성, 그 대학 졸업시키고 좋은 직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완성은 믿음입니다. 자녀 교육의 완성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평생 동안 그 어떤 사람도 외면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을 맡아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성전이 왜 지어집니까?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다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예스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 성전이 아니면 예배드릴 곳이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곳이 없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성을 왕으로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표현과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없을 때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받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 승리요 성공입니다.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나라가 축복받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을 외면한 채로 인간에게 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인간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권세, 인간이 만든 풍요는 하나님 없이 세워지게 되면 바벨탑이 됩니다. 바벨탑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불통이죠.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엔 분열입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스스로 무너지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각각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다 흩어지도록 만드셨어요. 인생도 하나님을 따를 때 강건해지고 가정도 하나님을 따를 때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건했는데 금송아지를 담과 베델에 세워놓고 여기에 예배드리자 다 망해버렸어요. 남왕국 유다도 잘 나갔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뜻을 잘 받들어 섬길 때는 나라가 강건했는데 나중에는 이웃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자는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의 공급과 축복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근무지로 유다 지역에 근무하라는 명을 받고 근무하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는 로마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중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로 있었던 사람은 사막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중한 문을 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을 찾아서 오늘도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민족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남자들은 공부를 시켰는데 여자들은 공부를 잘 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그 위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런 분들은 학교 가는 것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렇게 자식만 놓고 애들 키우다가 인생 다 끝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는데 어느 한 애기 엄마가 선교사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세상에 이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된 글자를 그 사람들이 가르쳐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예수 잘 믿고 자식들을 다 교회에서 잘 키워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전부 교회 리더들이 되고 나라의 리더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자녀들의 가정이 다 축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번성하고 축복받아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